안녕하세요. 미셸입니다. 어제의 영상에서 우린 영혼의 출현을 들었습니다.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 이상의 우주도 창조했다. 존재, 부재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으며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혼이라 부른다. 3. 또는 신이란 너희 영혼이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다. 이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.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.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.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.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, 내 영적인 자식들 모두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 줬다. 너희의 여러 종교가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.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. 신은 특정 목적을 위해 택하는 물질 형상이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.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.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.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.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.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,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해왔다.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진다. 왜냐하면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선 너희 자신을 나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이제 이야기가 아주 미묘해질 테니 내 얘기를 따라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. 준비되었느냐? 그런 것 같습니다. 좋다. 이런 설명을 요구해 온 건 너라는 걸 명심하라. 너는 여러 해 동안 이것을 고대해 왔다. 너는 신학교리나 과학 이론이 아니라 속인들의 평이한 용어로 이런 설명을 요청해 왔다. 그랬죠. 전 제가 뭘 요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. 너가 청해온 것이니 받아들일 것이다. 자,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의를 위한 토대로 신의 자식이라는 너희의 신화 모델을 이용해 보자. 그것이 너에게 친숙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.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. 내가 내 모든 영적인 자식들에게 자신들을 내 부분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다. 나는 그렇게 했다. 그러나 알다시피
영혼이 자신을 그냥 신 또는 신의 일부, 신의 자식 또는 하늘 왕국의 상속자 또는 너희가 이어가는 신화가 어떤 것이든 간에 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.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. 영어는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. 내가 그랬던 꼭 그대로. 개념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.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.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이다. 내가 여기서 합작품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너희 모두가 나와 더불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 계획 하에서 순수 영혼인 너희는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. 물질성이야말로 너희가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맨 먼저 물질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상대성 체계와 그 밖에 온갖 피조물들을 창조한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. 내 영적 자식들인 너희가 일단 물질 우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자신에 관해 아는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.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는 그 대립물을 알아야 했다.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키가 작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자신이 키가 크다는 걸 알 수 없다. 너희가 말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뚱뚱함이라는 자신의 일부를 체험할 수 없다. 궁극의 논리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닌 것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체험할 수 없다. 이것이 즉 너희 아닌 것이 너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목적이자 모든 물질적 삶의 목적이다. 이제 궁극의 알매서 곧 너희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경우에 너희는 직접 창조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창조주로서 체험할 수 없다. 또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지 않을 때까지는 너희는 자신을 창조할 수 없다.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. 내 말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?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.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바로 그것, 순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일 뿐이다.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. 즉,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.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.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. 너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, 즉 규정상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이다.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?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
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.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.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, 그 몸체의 한 구성 부분이었고,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.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,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. 사실상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, 너희의 전체인 내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.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, 즉,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 쓰는 것이 너희의 직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.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.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다. 다시 말해,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. 맙소사, 이건 정말 단순하군요. 또 정말 대칭적이고, 제 말은 모든 게 다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.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다니. 지금 저는 예전에 한 번도 끼워 맞춰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있어요. 좋아, 좋아.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. 너는 내게 대답을 청해왔고, 나는 너에게 대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. 너는 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이것이 너가 할 일의 일부다. 자, 너는 인생에 관해 던질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갖고 있다. 우리는 여기서 그 기반을 다져 놓았고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 놓았다. 이제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.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.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온 것들을 너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방 선명해질 터이니.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. 묻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우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, 가장 두드러진 것들에서 시작해야 할 듯 싶습니다. 예컨대 왜 세상이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 같은 거요.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던진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물어왔던 것이다. 인간은 그 질문을 태초부터 던져왔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어 해왔다.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전형은 대체로 이렇다. 만일 신이 더없이 완벽하고 더없이 애정 깊은 존재라면 왜 전염병과 기근, 전쟁과 질병,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태풍을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, 개인의 극심한 불행과 전 세계의 재난을 창조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주의 깊은 신비와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 속에 들어있다. 나는 너희 주변에 너희가 완벽함이라 부르는 것만을 창조하여 내 선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. 나는 너희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게 하여 내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는다. 이미 설명했다시피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.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
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. 그러나 절대계는 너희에게도 내게도 충분치 못했다.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그대로임 속에 존재했으며 너희가 나온 곳도 거기이다.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은 없다. 삶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.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.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 놓으면 암, 체험, 존재가 된다.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, 삼위일체인 신이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신나이 1권 1장은 신나이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우주의 모습이 왜 이런지, 우리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신이 말씀해 주시니까요. 저는 이 책을 읽고 평생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.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에 대한 답이요. 나는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존재함을요.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요.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정한다면 내가 인정할 때까지 모습을 달리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더 크게 겪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. 그래서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이해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을 암송하지요. 자신이 사랑하는 신나의 메시지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내일 또 뵐게요.